선교의 역사를 보면 존 하이드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와지는데, 그는 인도 선교에 아주 탁월한, 그러면서도 대단한 그런 어떤 정말 헌신을 한 사람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는 젊어서부터 위대한 선교사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선교를 통하여서 내가 정말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그리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정말로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비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인도로 지역을 정하고, 그리고 선교를 출발할 준비를 합니다. 그때에 아버지의 친구가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그 하이드에게 편지를 하나 보냈어요. 그 편지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너를 위해 기도를 멈추지 않을 것이야 라고 하는 길지 않은 짤막한 내용의 편지였어요. 뭔가 앞뒤에 서술되어진 부분들이 있으면 그 맥락 속에서 나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없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권면에 그러한 글을 보내셨구나, 그럴 수 있는데, 그 문구를 읽으면서 이 존 하이드가 갑자기 감정이 상한 거예요. 아니, 그렇다고 하면 지금 나에게 성령의 그 충만이 없다고 하는 얘기인가? 내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얘기뿐이 아니지 않는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괜히 섭섭한 마음이 들고 화가 나서, 그래서 그 편지를 그저 구겨가지고 바닥에 내던졌어요. 그런데도 계속 그의 머릿속에 맴도는 그런 글이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곰곰이 되씹기 시작합니다. 내가 과연 지금 인도 선교사로 이제 목적을 정하고 출발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는데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 그것은 정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그것은 여러 가지 그런 모습으로 볼 때에 정말 사람들이 빈곤하고, 그리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참 많은 그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복음이 필요하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것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기로 결단했다고 얘기는 하지만, 과연 내 마음속에 다른 생각은 없는가 찾아보기 시작해요. 그때 그에게 발견되어지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통하여서 자기를 드러내고자 원하는, 그리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들을 좀 내세우고 싶은 그러한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의외로 너무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순수하게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감격스러웠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되어지는 것들이 정말로 너무너무나 감사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그것의 하나의 방편으로 정말로 영혼 구원에 앞장서는 선교사의 길을 택하고, 그리고 어떤 호화롭고 그리고 문명이 발달한 그것보다는, 경제 성장이 되어진 그것보다는 그렇지 못한 인도를 선택해서 그들의 영혼이 하나하나 깨어나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그 민족 위에, 그 땅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순수한 복음의 열정이 아닌 그의 마음속에 야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배를 타고 가는 내내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 속에 그렇게 야망으로 채워져 있는 생각이 제거되어질 만큼 그 목사님이 나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하는 그 기도대로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정말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은혜의 감격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그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열정으로만 내 마음에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이 배가 그 지역에 도착하는 순간까지 내 마음을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였어요. 그 배에 있는 동안 아주 몸부림을 칩니다. 내 영혼을 주의 성령으로 채워달라고 하는 기도였어요. 그동안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그는 끊임없이 이야기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한 그것을 구하기도 했지만 그 성령의 충만의 결과가 뭔가를 그는 그 기도하면서 돌아보기를 시작합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흔히 실수하는,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은사가 있으면 성령이 충만한 것으로 생각했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내게 은사가 아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생각으로 내 안에 채워지기를 간절하게 구하는 그러한 시간을 끊임없이 갖게 되어졌을 때에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가 느껴지기 시작하고 만져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왜 자신을 부르셨고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인도로 자신을 보내게 되어졌는지에 대하여서 정말로 마음속에 뭔가 감격으로 찾아와지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는 그 결과로 인도 땅을 밟고 한 영혼에 대한 갈급한, 영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하여서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둘씩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어지고 믿음을 고백하게 되어지고, 그들도 역시 같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져서 인도 땅에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질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한 여인이 한 남자를 너무너무나 사랑했어요. 그 사랑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정말로 저 여인은 그 남자를 너무너무나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었을까? 사람들이 정말로 저 여인은 그 남자를 너무너무 사랑해, 인정할 수밖에 없어 라고 그렇게 인정했다고 하면 그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 하는 겁니다. 그 여인은 책상 서랍을 열어보면 그 남자에게 온 편지가 가득하고, 지갑을 열어보면 그 지갑 안에 그 남자의 사진이 끼워져 있고, 그리고 그는 늘 이렇게 있다 멍하니 있어서 무슨 생각하느냐고 그러면 빙긋이 웃고, 왜 웃냐고 그러면 그런 게 있다고, 그런데 그런 게 뭐냐고 물어보면 쑥스럽게 그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둘씩 정말로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사랑으로 던져준 한마디 한마디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가 그 얘기를 그대로 꺼내는 그 모습을, 그리고 그러면서 아주 행복해하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뭔가를 열심히 만들어요. 그 무엇이라고 만드냐고 물어보면 그 남자가 이제 얼마 있으면 자기에게 올 터인데 그 남자에게 주려고
선물로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그리고 또한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그에게 다가와지는데 낙심할 것 같은데 뭔가 정말로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러면서 아주 혼자 청승 떨 것 같은데 그런데 씩씩한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면 그 여인은 그저 그의 입에서 나와지는 이야기가 그 남자가 얼마 후가 되면 올 텐데 그때의 그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을 그리고 잘 어려움도 견뎌냈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는 지금 그 생각만 하면 내가 지금 어려움 겪는 것은 전혀 어려움으로 느껴지지 않는다고 그 여인은 그렇게 옆에 사람에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무언가를 결정할 때 그는 다른 어떤 생각보다는 이것을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면 그 남자가 어떻게 생각할까를 생각하면서 그 결정을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그저 서슴없이 하는 모습을 주변 사람들이 보면서 저 여인은 그 남자를 정말 사랑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인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면 이것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면 차이가 있을까? 그 정말로 남자를 사랑하는 그 여인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일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이 바로 성령 충만한 성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의 모습 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편지로서의 말씀을 늘 꺼내보고 그리고 언제든지 정말로 그 마음속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일 것이 분명하고 잠들기 전에도 또한 낮에 틈만 나면 그저 그분에 대한 생각 또한 어떻게 하면 그분이 기뻐하실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모습이 아닐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또한 주님이 오라고 하면 우리가 그분 앞에 서야 되는데 그때에 드릴 선물을 준비한다든지 아니면 그분 앞에 섰을 때에 그분이 오셨을 때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거리를 만들어내고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은 당연한 진실된 성도의 모습이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진실된 성도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모습 속에 이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이 있느냐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여인의 이 모습입니다. 그 상대가 바뀌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을 가득 채워진 그 예수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가 바로 성령 충만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여인이 불행할까요? 안 그럴 거예요. 누군가가 유혹한다고 해서 그 유혹에 넘어갈까요? 안 그럴 겁니다. 모진 고난이 그의 앞에 놓여진다고 할지라도 그 여인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남자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그 남자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너무나 간절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 충만, 성령 강림 주일을 지난주에 지내고 두 번째 주일을 맞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될 것입니다. 나는 정말로 성령 충만한 자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을 바꾸면 나는 정말로 예수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 감격 속에 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20절을 보게 되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그래서 온 성도들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영접해야 되는, 그것이 바로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이어야 됨을 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만날 그런 거룩한 성도의 모습 속에서 오늘의 삶은 무엇을 위한 삶이냐?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를 위한 삶이 오늘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도라는 거죠. 그게 진실된 성도라는 거죠. 뭔가 보여지는 화려한 것을 쫓아가는, 그것에 빠져 있으면서 이름만 가지고 있는 성도가 아니라 세상의 향락에 취해 있어서 세상의 어떤 부와 세상의 명예 거기에 홀딱 빠져가지고 그것을 그냥 눈이 멀겋게 찾아다니는 그러한 모습의 삶은 있는데, 그러나 이름은 성도, 그가 바로 성도가 아니라 예수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가 바로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생수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금요 철야를 인도하면서 지난 한 주간은 디모데전서를 했습니다. 디모데전서를 말씀을 하다가 마지막 부분에 가서 무슨 말씀을 하는가 하면 바울이 디모데를 너무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갈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이제 몇 가지 권면의 이야기들을 전달해 주고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이렇게 보면서 무슨 마음이 드는가 하면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정말로 내가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리고 또한 상대방이 이제 나를 만나기를 원한다고 했을 때에 그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 말을 바꾸면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고 싶은, 너무너무나 만나고 싶은 이유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디모데에게 정말로 순수한 진실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의 믿음은 그의 외할머니와 그의 어머니를 통하여서 습득되어진 믿음이었었고, 그 믿음은 누가 봐도 아주 순수하다고 느낄 만큼의 믿음이 디모데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졌어요. 우리는 과연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디모데가 될 만큼, 디모데가 정말로 바울이 너무너무나 만나고 싶은, 그리고 너무너무나 부러울 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질 수 있었던 이유가 그의 외할머니, 그의 어머니 때문이라고 하면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본받을도도 흠이 없는, 부끄럽지 않은, 본받으라고 얘기할 만큼의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또 하나는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의 종류는 어떤 사람이냐는 거죠.
우리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 말씀을 나누는 사람,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 그리고 찬송할 때에 기뻐하는 사람, 그리고 또한 그 성경을 이렇게 나누면서 그것을 통하여서 서로가 권면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느냐는 거죠. 아니면 세상의 이야기를 하면서 커피를 마시는 사람, 더 나아가서는 술을 마시기 위하여서 만나는 사람, 그들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나의 지금의 현 주소는 어디냐는 거죠. 진정한 성도라고 하면,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성도라고 하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상급받기를 원하는 성도라고 하면 틀림없이 나는 나의 자녀들에게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 자녀들이 그것을 그대로 보고 배워서 디모데처럼 순수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믿음의 사람, 자랑거리가 될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마땅하다는 거죠. 그리고서 그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을 돌아봤어요. 그런데 온전히 온 가족이 주일이 되면은 예배실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가정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아니, 다른 교회를 나가기 때문이라고 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예수를 전혀 믿지 않는 이들, 남편이 예수 안 믿는 가정이 너무 많고, 자녀들이 예수 멀리하는 자녀들이 있는 가정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과연 우리는 무엇을 얘기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무엇을 얘기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또 한 단계 나가서 더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우리 성도들이,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정말로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하여서,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 때문에 울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막 땅을 쳐가면서, 하나님, 진정으로 그가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데, 그가 예수 믿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대적자가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아버지여 정말로 그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것. 그렇지 않고 있다고 하면, 그런 기도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인가? 당신은 천국이 어딘지 아는 사람인가? 당신은 지옥이 어딘지 아는 사람인가? 당신은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인가? 당신은 하나님의 저주가 어떤 처절한 것인지를 아는 권사인가? 너무너무나 간절했어요. 내가 지금 무슨 목회를 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너는 도대체 뭐냐? 너에게 주어진 양떼들의 가정 하나하나가 온전하게 예수 믿지 못하고 있는데 무슨 또 다른 누구를 보내달라고 얘기하냐? 너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요즘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정말로 내가 목양하는 목회 현장에서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인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인가?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
은사가 있으면, 방언의 은사라든지 예언이라든지 은사가 있으면 그는 성령 충만하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은사가, 특별한 은사들이 있는데 삶은 전혀 덕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 이야기의 결론은 은사와 성령 충만과는 관계가 없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어디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고린도 교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는 은사로 충만한, 그래서 은사의 종류를 이야기할 때에 그 종류를 하나 둘씩 꼽아낼 수 있는 그것의 기본적인 베이스는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면 가지가지 은사가 다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혼란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다툼이 일어나고 그저 날마다 정말로 서로가 잘났다고 다투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결국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사랑이신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이 아니라면 그 어떤 능력도 은사도 아무런 유익을 끼치지 못하고 오히려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두렵고도 놀라운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한순간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한순간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의 매일의 기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은 18절의 말씀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 말씀합니다. 이 충만함의 영어 단어는 fill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fill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해석하고 있는데 그중 한 가지는 배의 돛이 바람을 가득 아는 모습, 그것을 바로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로 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이 충만하다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시는 대로 맡겨 흘러 내려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내 뜻대로 하니까 그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대로 나를 온전히 맡겨서 그것으로 인해서 흘러가는 존재, 그가 바로 나라고 고백하는 그가 바로 성령 충만한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와 동시에 fill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의 의미 속에는 계속적인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순간만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또한 하나님이 일하시는 대로 나를 맡기고 흘러간다 하는 존재, 그가 바로 나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와 동시에 fill이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 속에는 속속들이 스며들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고기를 오래 저장하기 위해서 소금을 뿌리는데 그 소금이 그 살 속으로 점여 들어가는, 그래서 뭔가 부패를 막게 되어지는 그러한 상태를 fill, 충만이라고 하는 의미로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러한 삶을 위하여서 매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아침부터 일어나면 그것부터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 되어졌을 때 우리는 죄에 민감합니다. 내게 정말 죄가 들어올 때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거부하게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든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얻기 위하여, 섭취하기 위하여 애를 씁니다. 그런가 하면 기도의 자리에 서둘러서 찾고 갈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늘 주님 앞에 부족해서 자기 부족을 느끼는 그러한 모습이
성령 충만한 자에게서 나타나지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의 예를 들고 이미 오래전에 제가 드렸던 예화이기도 합니다. 이 예화를 들으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새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부임을 해서 부임 설교를 무엇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을 전하고 이제 그 다음 주를 맞이합니다. 그 다음 주를 맞이하면서 성도들은 또 새로운 목사님이니까 기대감이 있죠. 지난주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했으니 오늘은 또 어떤 말씀으로 어떤 주제로 말씀을 주실까 그랬어요. 근데 둘째 주에도 제목은 같았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서로 이렇게 쳐다보고 우리 목사님이 뭔가 실수하셨나 보다. 그리고 처음 오셨으니까 뭐 당황하실 수도 있지. 그리고 서로 빙긋이 웃으면서 말씀을 그대로 들어요. 그 다음 주도 이제 다르겠지. 그런데 그 다음 주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서로 웃고 지나갈 상황이 아닌 거예요. 이제 신경이 조금 곤두서기 시작해요. 그 다음 주는 뭘까? 그 다음 주도 역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꾹꾹 참아가면서 얼마 동안 참았는가 하면 그 성도들도 대단해요. 1년을 참아요. 이 목사님도 대단해요. 1년 동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하는 설교를 똑같이 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시리즈로 할 수 있잖아요. 1년 시리즈 할 수 있어요. 근데 1년 시리즈가 아니에요. 똑같아요.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똑같은 것을 1년 동안 해요.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확실하게 우리를 우습게 보고 계시구나. 우리를 조롱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대표자들이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하고 우리하고는 이제 뭔가 정말로 인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 다른 교회로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바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도들이 당황해요. 대표자들이 당황해요. 아니 그러면 뭔가 사정하고 그리고 내가 좀 뭔가 잘못된 게 있냐고 묻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바꾸겠다고 얘기할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다음 주에 마지막 예배 드리고 제가 이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마지막 설교를 위해서 강단에 섰어요. 마지막이니까 목사님이 다른 얘기를 하겠지. 그날도 역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성도들이 궁금해졌어요. 마지막 설교까지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라고 목사님이 저러시는 이유가 뭘까?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설교를 들으면서 어느 한 분이 훌쩍훌쩍대요. 감기가 걸렸나 보다. 그런데 조금 있는데 저쪽 옆에서도 훌쩍훌쩍대요. 그러더니 중반 정도 되어졌는데 교회당이 울음바다가 되어졌어요. 근데 출발은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1년 동안 우리가 같이 지냈는데 마지막 설교는 좀 잘 들어야 되겠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좀 들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실에 들어온 거예요.
설교를 시작할 때에 오늘 무슨 얘기하는지 좀 귀담아 들어야 되겠다. 듣기 시작했어요. 듣기 시작하는데 이상하게 그들의 마음속에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려지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영혼이 울림이 있기 시작해요. 한 사람, 두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가 느껴지기 시작해요. 느껴지는데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울음바다가 됐다는 거죠. 예배가 마쳐지고 너나 할 것 없이 달려가서 그 목사님에게 간청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제발 용서해 주시고 계속 사랑하라고 하는 설교만 우리를 위해서 해 주십시오. 너무 간청을 하니까 이 목사님이 그 전주에 목사님 떠나가십시오. 그랬더니 오케이, 그런 것처럼 또 저기에서 그 얘기를 듣고 오케이, 그러고선 그 교회에 남아있어요. 그 다음 주에는 이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설교할 줄 알고 이렇게 말씀을 들으려고 준비해요. 그런데 그날은 설교 제목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11조를 하십시오. 그들이요, 반감 없이 받아들여요. 맞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11조를 해야지. 다 순종해요. 그 다음 주에 안 하던 이들이 막 11조를 해요. 그 다음 주에 설교는 뭘까? 교회에 봉사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위하여 봉사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그렇게 뺀질대던 사람들이 교회에 봉사하기를 시작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오늘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해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리고 뒤에 가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근데 이게 저절로 되어져야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을 하고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 다음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 어떻다고요? 지혜 없는 자같이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어지지 않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자와 찬송하는 자가 되어지고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지고 피차 복종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하면. 겉으로 믿는 예수 믿지 말고 속사람이 확실하게 바뀌어진 예수로 충만한, 하나님으로 충만한,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릴 줄 알고 기다리고 그분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고백하고 그리고 그분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되기를 위하여서 정말로 사랑하는 자녀가 예수 믿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울 줄 아는 그런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생수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